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마 이 박사들의 이 메시지를 실시간 라이브로 듣는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마 이렇게 아주 힘있고 우렁차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동방은 동아리 방이 아니라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면 당연히 동방의 왕을 찾아야 되는데 왜 유대인의 왕을 찾는 것입니까? 이는 자기들의 왕에게서 참된 희망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왕의 말 한마디는요, 굉장한 위력이 있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입시 문제 해결되고, 취업 문제 해결되고, 또 집 문제 다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왕에게 잘 보이면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고, 왕에게 밉보이면 한순간에 추락을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박사들은 세상 왕이 자신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와 권력은 사람의 겉모습을 바꿔줄 수 있을지언정 사람의 속사람을 고쳐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집, 좋은 직장을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안식, 영혼의 평안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즉 편리를 줄 수 있으나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신 분, 유대인을 왕으로 만나야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찾게 되었을까? 이건 참으로 미스테리한 장면입니다. 당시 중동 페르시아 전 지역에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접할 수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24장 27절에는 그리스도의 별이 떠오른다, 이런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당시 중동에는 메시아 사상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메시아가 오겠구나, 그런 기대를 갖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박사들은 말씀을 들은 대로 혹은 소문을 들은 대로 하늘을 살피며 별을 찾은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을 보내었을 수도 있고 1년을 보내었을 수도 있고 10년, 아니 젊음을 보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별 찾기를 포기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돌아가 버린 동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박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소문으로만 듣던 혹은 말씀으로만 들었던 그 별이 밤하늘에 탁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박사들은 너무나 감격했을 것입니다. 아마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손 박사, 이 박사, 저기를 보게, 드디어 별이 떠올랐어. 정말이구만, 석 박사. 내 죽기 전에 그분을 한 번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네 그려. 이렇게 서로 막 위로하고 힘을 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즉시 별의 주인공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따라가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별개입니다. 진리가 반목을 주지 않으며 진리를 알수록 오히려 돈을 쓰게 되고 에너지를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박사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이 다만 별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밤에는 길을 가고 남들이 다 이렇게 행동하는 낮에는 잠을 자야 됐습니다. 사람들과 정다른 스케줄을, 삶의 스타일을 따라간 것입니다. 영하로 떨어진 겨울밤의 찬바람은 아마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으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강도를 만나기도 했고 짐승의 위협, 질병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따라 행동할 줄 아는 진정으로 용기 있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과 헤롯을 향해서 겁도 없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지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으로부터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